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을 우리 윤현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6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봉독 후에는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성주 집사님 그리고 한은희 집사님 잠깐 좀 일어나 주실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 장례 치르시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사실은 2월부터 임종을 계속 임종이다 해서 언제 갈지 몰라서 저도 늘 불안했는데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천국으로 모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동사로 연결을 해보면 앉았더라, 부인하여, 생각나서, 마지막이 뭐예요?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을 생각하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날에 이러합니다.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 저녁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주간을 보내면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곧바로 겟세마네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로서는 치욕스러운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더라 그런 내용들은 대략 압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누구보다 더 헌신적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크게 2가지 대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던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실패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린 것은 그들 스스로에게도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그 중 누구도 자기가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말씀을 하시고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했던 일이 점점 현실로 되어가자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 성전 수비대와 함께 찾아온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체포되어 끌려나가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지금까지 알아왔던 권능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소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군병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십자가 대속을 향하여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자들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베드로만 끌려가신 예수님을 멀찍이서 뒤따라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런 제자들과 베드로를 비판만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 사건을 이제 통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죄성을 다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은 앞에 31절 이하에 이제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신 바가 있었죠. 31절 이하를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또 베드로가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할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이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하여 그는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것을 미리 다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에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대답을 했었던 베드로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만 잘 넘긴다고 하면 곧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터이니 그가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고 거라고 말씀할 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을 전부 다 왕따시키는 얘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다릅니다. 내가 누굽니까? 아마 베드로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달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떤 유행가 가사를 보니까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자기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전제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기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오히려 나도 나를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정직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기 전엔 사람들은 자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보통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나인 줄 알고 사는데 인간의 내면에는요 자기도 상상치 못했던 전혀 다른 뭔가가 자꾸만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돌출 행동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인간은 자신의 죄성,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깊은 죄의 뿌리를 다 보고 나서야 모든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자신도 잘 모르는 자신을 과신하면서 충성을 다짐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고 또 이런 제자들의 실체를 사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사탄은 이미 함정을 제대로 파놓고서 제자들의 반응까지 이미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요,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예수님께 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가부르듯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하여 키질을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시니아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사탄이 직접 제자들을 키질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제자들이 다 나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 사탄의
자신감이 보입니다. 과연 사탄의 예언 그대로, 그 예측 그대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탄의 기대는 거기까지였어요. 사탄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 백성들을 상대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사탄은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사탄은 몰랐기에 제자들의 실패에 승리를 자축하며 쾌재를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실패했던 제자들을 돌이키신 후에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죄인들 위해 군림했던 사탄의 견고한 진을 뿌리 뽑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도 몰랐고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라고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3년여 시간 동안 예수님과 지근거리에서 먹고 마시며 배우고 훈련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엔 영적 실상은 아직도 다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들의 본 모습이었던 것이고 죄인들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신자들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믿는 것일 뿐 정작 하나님은 잘 모르고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보다 현세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틀어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위기 상황을 만나면 결국 불확실한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큰 시련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꼭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이날 밤 군인들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맞서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도망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자기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 제자들은 가도록 허락하라고 예수님이 요청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작으로 베드로의 배신도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워져야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는 백슬라이딩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뒤따라갑니다. 의리 하나는 정말 대단하죠. 대제사장의 공간까지 베드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공간 안까지 들어갔는지는 요한복음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12제자 중에 2제자만이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바로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데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제자 혹은 그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당연히 그 사실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와 더불어서 갈릴리에서 상당한 규모의 어업을 하고 있던 수산업자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대제사장의 공간에 생선을 납품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명문가와 잘 아는 요한 덕분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한 사도는 안뜰까지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모욕당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그날의 모든 상황을 소상하게 남겨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닥불 앞에는 전혀 안전한 곳이 아니었죠. 그 얼굴을 밝히 볼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불행하게도 그 중에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이 귀를 자를 때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이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도 모르겠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살려면 단 하나뿐이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5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57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점점 강경하게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다구름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하게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는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원어로 제가 읽어보니까요. 내가 3번 부인하기 전에는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이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 동네에 닭이 어디 한두 마리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까지 닭이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미물에까지 다 주님의 능력으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가실 때에 반세겔 내야 하는 성전세를 납부할 돈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낚시를 던지면 1세겔짜리 동전을 입에 문 물고기가 잡힐 것이니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늘 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상황이 역전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극적으로 응답되는 일이 과연 일어나겠습니까? 기도 응답은 물줄기를 돌려놓는 것입니다. 상황을 터닝 포인트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 닭들이요 기다렸다는 뜻이 울게 됩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는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겠죠.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순간 베드로가 안뜰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고개를 들어 베드로를 응시하십니다. 저는 그때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그 눈빛 때문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생각합니다. 밤새 후들거리는 무릎을 겨우겨우 지탱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새 자기 입술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순간을 겪으시면서 제자 베드로를 똑바로 응시하십니다. 베드로와 마주친 예수님의 눈빛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 눈빛은 제가 생각하기에 평소 베드로를 바라보던 그 사랑의 눈빛, 똑같은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빛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배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정하시고 여전히 격려하시고 여전히 엄중하게 때로는 경고하시다가 또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눈빛, 그 든든한 사랑의 눈빛. 여러분, 만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질책하는 눈빛 혹은 경멸하는 눈빛을 보였다고 하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3년을 보아왔던 주님의 그 평소의 사랑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자신의 실체를 절절하게 깨닫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예전과 똑같이 보시는데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그러나 아쉽게도 베드로의 통곡은 아직 비열한 짓을 저지른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과 회한의 눈물이었지 예수님을 향한 참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에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형장을 지키고 있었던 사도 요한만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자신을 자책하는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7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갈릴리로 되돌아갔잖아요. 위기 앞에서 뜻밖의 자기의 본 모습을 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좌절감만 들고 자포자기에 빠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제자들의 실패는,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의 실패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지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조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수많은 그림 중 마지막 그림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본성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베드로처럼 자기 죄성에 제압당하고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애와 이기적인 자기 독립성,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그만큼 질기고 강력한 것입니다. 누구나 위기라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다 버리고 자기 살 국리부터 할 겁니다. 이 타고난 죄성의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3년간 모든 것을 쏟아서 자신을 다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또 나름대로 제자들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이 마지막 밤 그의 가르침을 이제 졸업을 앞둔 마당에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허탈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타고난 죄성, 절대로 교육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타고난 죄성을 어떤 교정당국이 제대로 고치겠습니까? 수많은 비용을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대로 교정이 되던가요? 이 죄수들이 교정이 잘 안 되거든요. 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나와가지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죄성을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누군가가 내 죄를 대속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을 이미 구약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까? 동물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죄를 위하여 수많은 동물들이 그렇게 피를 흘려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뚜벅뚜벅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해 주시고 의롭도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섬길 새 언약을,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 왜 꼭 십자가여만 하는가, 그 필연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죄성과 하나님에 대한 원수된 상태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세상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감옥에 가면 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베드로로 돌아온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작년에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기독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6,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들 전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님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평범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탈레반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고요. 또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가 그렇습니다. 보코하람의 공격을 받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땅에서 적당히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으로 잘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 너 모르겠다 그러면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부인하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신 예수 믿냐라고 물어볼 때 그럼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거잖아요. 아닙니까? 혹시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일본에 가보면은요, 400년 전에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순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이제 무덤이 지금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미에라고 그림 밟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이 사진을 예배당 밖에 앞에 깔아놓고 거기에 침을 뱉으며 지나가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살기 위해서 뭐 성도 중에 일부는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자신의 옷자락으로 그 모든 침과 더러운 것을 닦았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따르며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생각나는 이 창피한 과거를, 감추고 싶었던 이 과거를 그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감추고자만 했다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만 알던 이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절대 비밀로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이야기를 남겨둔 겁니다. 2000년 동안 숨기고 싶었던 창피스러운 과거가 그에게는 놀라운 간증이 된 것입니다. 내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은 내가 이런 사람에 불과했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 나는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미 주님은 나를 용서하고 계셨어.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도 마땅한 나를 다시 고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어. 그 사실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대 2000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성도들에겐 다 이런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십자가 이전에 베드로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8자입니다. 깨어있어 기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옆 사람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작.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원 이전이든 이후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고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인생의 위기도 넘길 수 있지만 평생 기도한다면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과 그 귀하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스스로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더라고요. 이제는 혹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점점 그런 걸 누릴 힘도 없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차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 세상에 좋다는 것 아무리 다 가져봐도 다 물리고 권태로운 것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이라고 하는데도 몇 번 가고 나면 금방 질리잖아요. 안 그렇던 건가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누릴 때, 예수님이 주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물리지 않고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화사하게 핀 꽃들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예수님을 누리고 점점 연두빛으로 덮여가는 산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집사람 말대로 가봐야 알겠지만은요, 장차 죽음을 앞둔 침상 위에서라도 창밖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떠올리면 그 참혹함의 시선을 어디 둬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돌아가신 합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장인어른 묘소를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고 보니 그 뼈를 하나하나 이제 수습을 하는데 6월 수습을 하는데 발가락 뼈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25년 동안 다 썩어서 문드러졌죠. 그러는 거예요. 25년이면 다 없어진다는 거. 그런 거는 큰 것들만 남고 대퇴부 머리 이런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그런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아닙니까? 다 나중에 몇십 년 있다가 파보면 아무것도 별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죽음, 그 초라하고 죽음 자체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에 그 누구도 나를 위해 해주지 못할 일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벌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베드로처럼 경험으로 믿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성을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주님을 따르되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진정한 헌신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